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과 복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인식할 때 축복도 축복이면은 복을 빌어준다는 뜻인데, 그냥 어감이 성령님과 복 이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축복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복이라고 그냥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셋째 날 오늘 성령 대망의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은혜된 것은 제가 침례식을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도 제가 눈물이 그렇게 나고 성도님들의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에 이렇게 감동된 것은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여서 그런 건지 이번 침례식이 여러분들 그렇게 임재하심을 경험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은혜가 되었고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 우리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셋째 날 말씀이 성령님과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 임했고, 신약에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임했습니다. 임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성령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겠다가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 목적이 오는 순간 복이 막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도 다 받아 누려야 돼요. 성령님만 만났는데 성령님이 선물을 가져다 주는데 그 선물은 우리가 못 누리면 안 되죠. 저희 어머니가 늘 미국에 오시면 동훈이하고 이래 진짜 어제 똑같노 지금 데자비 현상 같잖아. 이래야 빨리 눈 힘줘라. 어제도 묵상하더니 말씀드릴 때는 묵상하지 말고 힘줘. 알았어. 피곤하면 좀 눈 붙이고 어제도 이멘트 했던 것 같은데 이따가 또 정신 빡 돌아오고 또 웃겨야 됩니까? 또 시작부터 네. 여튼 저희 어머니가 오면은 무조건 선물을 사옵니다. 애들 좋아하는 장난감 오기 전부터 뭐 사달라 팍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다 공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러면은 저희 동훈이하고 이래가 누가 제일 좋아하면 우리 할머니가 최고 장난감 사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게 가장 최고지만 그분이 오시면 선물도 주세요. 아멘. 은사적인 것도 주지만 그 은사적인 것보다 성령님이 들어오면서 성령님 자체만으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오늘 그 선물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탁 일어나가지고 수제자답게 막 설교를 쫙 합니다. 하던 거 계속 하세요. 설교를 팍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37절입니다. 야, 설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설교했더니 막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그분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모셔드리니까 그리고는 죄사함 받고 나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들이요 한 방에 3,000명이 팍 침례를 받습니다. 그 침례를 받는 역사,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지금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축복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깔려있는 이면에 사상과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나래 자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일제시대 일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한국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됐다, 사과하라 사과하라, 그러니까 이 뒤끝이 있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들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아, 우리 그 문화,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정서를 이해를 못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도 잘 이해를 우리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서에는 뭐가 깔려 있나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똑같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식민지하에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로서 그 자신들보다 강력한 그 국가의 그 밑바닥에 있으니까 그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늘 우리가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반란을 꿈꾸는 거예요. 반란. 뭘 꿈꾼다고요? 반란. 반란을 꿈꾸고 천지개벽이 좀 일어났으면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그랬어요.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나라 자체가, 정부 자체가 무정부 상태,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무정부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죠.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정부를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개개인이 뭘 합니까? 테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의사, 열국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들이 볼 때는 테러예요.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지역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테러인데 그들은 자기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너무 그거를 또 선입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어. 미국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테러를 했겠어요? 테러 당한 사람들은 또 가슴이 아프지만, 그죠? 이봉 목사 좀 이상하더라.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개차에게 왔는데 안중근 의사가 총으로 쏘고, 윤봉길 의사는 폭탄 던지고, 막 김자진 장군은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산속에서 막 몇천 명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볼 때는 테러 집단이야. 그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웅, 난세의 영웅이 없으니까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눈치를, 죄송합니다, 머리를 올릴 걸 내리니까 여기 땀이요 송골송골 사리 잎에 응구슬 맺혀가지고 네. 웃는 분들은 이 동요를 아는구나. 모르는 분은 캐나다 분이셔서 모르는 거예요. 연배는 비슷한데 송알송알 쌀이 잎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큼 주셨네요. 한 장씩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들은 지금 조금만 영웅이 나타나면은 로마를 한번 들이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100년 전에 누가 있었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집안에서 그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아들이 그 막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대항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차지했던 적이 있어요. 한 1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그것도 또 꿈을 꾸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늘 그들 마음에 뭐예요? 우리가 언제 한번 뭉쳐야 되는데, 진짜 우리의 좀 괜찮은 지도자 탁 나타나 한번 뭉쳐야 되는데, 한번 뭉쳐야, 뭘로 뭉쳐요 지금? 이 반란을 꿈꾸는 뭉침, 그 다음에 어떤 그 조짐들 있잖아요. 막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 속에서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쫙 깔려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게 실현될 줄 알았어요. 그게 현실화될 줄 알았어요. 다윗 왕국이 세워져서 블레셋부터 암몬, 모압 모든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으니 그들 마음에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다윗의 때에 맞게끔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번창시켜 주십시오. 막 그런 게 막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이들이
분위기 분위기 탄 거예요. 분위기 타고 쫙 가다가 후 식어져 버리죠.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아쉽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뭘 꿈꿨다고요? 아까 전에 무력으로 하나 되어 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을 걸 꿈꿨는데 웬걸 이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와 부흥의 축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뭘로 모이려고 했다고요? 반란, 개혁, 이 로마와 싸울 만한 영웅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 버렸네.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해보니까 3,000명이 변화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 그들 마음에 울분으로 가득 차서 하나가 되어야 됐다는 그 마음에 그 울분을 삭혀주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하나를 확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땅은 여기보다 사실은 더 척박한 땅이죠. 미국보다. 미국은 살기 좋잖아요. 미국은 사실은 그 약간 좀 느릴 뿐이지, 느리고 좀 답답할 뿐이지 뭐 그래도 사람 살만해요. 중국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 돈 주면은 됐다가 어느 날 돈 줘도 안 돼. 또 어느 날은 돈도 안 주는데 됐다가 또 돈 줘도 안 돼. 하여튼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저녁 되면은 길거리에서 각자 개인이 사업장 그냥 숯불을 피워놓고 양꼬치를 막 팔고 막 그래요. 와, 이 뭐 나라가 막 아저씨들 막 배 다 까고 다니고 이렇게 5,000원 벌금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다 옷 내려. 야, 국민이 신기해요. 사람들이요 길 가는데 양꼬치를 먹다가 창문으로 씩 던져요. 쓰레기를. 아니 왜 쓰레기를 밖으로 던지냐? 그래야 청소부가 잘 지나가면서 줍는데. 신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무심코 지나갔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간다고 가는데 50대의 청소 구루마가 자전거를 타고 아저씨들이 가면서 그 밖으로 버렸던 쓰레기를 싹 치우고 가요. 와,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와, 놀랐어요. 그 중국에 있으면서 늘 마음에 이래 눈 떴다 이래 눈빵 떴대. 그 중국에 있으면서 제가 그걸 놀란 거예요. 와, 안 되나? 이거 쓰레기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음날 되니까 싹 치워져 있어. 여러분 1월 1일 날요 무슨 절이더라 깜짝 춘절인가 하여튼 신년이에요. 중국 1월 1일 날 이제 중국 이제 신년인데 여러분 영화 황비용 같은 거 보면 왕쉥 왼숑 원숑 원 후후후후 탁탁탁탁 좀 깼지 잠? 그래. 참 애들 은혜 주기 힘들어요. 황비용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개업식 하면 호랑이 사자 탈 쓰고 막 움직일 뿐만 아니라 폭죽이 터져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중국 영화를 보면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줄 같은데 새끼 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1월 1일 날 되잖아요. 제가 베이징 수치 사구라고 해요. 천안문이 중간이고 티안안먼 그 천안문이 중간이고 천안문 광장이 맞은편에 있어요. 거기를 일환이라 그래요.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자로 딱 되는데 거기가 도로 1번 도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나서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죠. 지금 내가 있을 때 6번까지 했는데 지금 몇 번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스치 사환에 살았어요. 사구 왕징신청 해가지고 왕징신청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에서 이제 살았는데 얼마나 거기는 아파트들도 좋고 괜찮아요. 잘 살아요. 월세가 그 당시에 괜찮은 아파트 우리가 말하는 한 3, 40평 정도 사면은 한 월세가 100만 원 정도.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5년, 16년 전의 이야기예요. 100만 원이니까 꽤 비쌌죠. 거기에서 이제 있는데 1월 1일 날인지 몰랐어요. 나는 그거 무조건 그냥 마라톤을 했으니까 그때도
걸어가는데 갑자기 따다다다다다다 깜짝 놀래가지고 욕이 나왔잖아요. 나는 이런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다. 너무 놀랬어. 까매가지고 사람들이 잇몸밖에 안 보여요. 또 그렇다고 입을 또 가리네.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 제 진짜 농담 안 못합니다. 지금 설교는 여기 영상에 나가기 때문에 최혜성 목사님도 볼 수 있어요. 최혜성 목사님이 증거 자료가 됩니다. 1월 1일 날부터 거의 한 달 동안요 폭죽을 터뜨리는데, 농담 안 합니다. 폭죽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땅바닥에 이만큼 쌓여 있어요. 나는 처음에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퓨팡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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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 5,000발짜리 사면은 그게 5분 이상이 터지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5,000발이 터진다 생각해봐요. 그 길 가는데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한 달 동안 터뜨리는데 그 나라 그걸 터뜨려서 그 시끄러운 폭죽이 터지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래서 1월 1일 날 귀신 쫓아보내는 일들을 뭐 상점이고 가정이고 없어요. 막 폭죽이 이만큼 쌓인다니까요. 황사도 이만큼 쌓이지만 폭죽이 이만큼 쌓여. 여러분, 황사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와이퍼를 켜야 돼. 놀랄 정도죠. 그런 나라에서 이민사회에 한인교회에 있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자. 막 최성 목사님하고 당시에 청년들하고 방에 갖다 놓고 성령 못 받으면 못 나온다 해가지고 밖에서 이제 문 닫아. 최성 목사님이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1호 목사가 된 거예요. 다 성령 받고 나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들, 우리 중국에 있으면 피해자고 연약하고 약하잖아요. 또 중국 사람들이 그 중화人民 大学뭐 중국 사람들은 크다, 뭐 대국이다, 따고 해가지고 뭐 대국이다 이래가지고 자기들 막 큰 나라라 해가지고 미국하고 비슷해. 예, 자기들 큰 나라라고 해가지고 되게 막 어깨 힘주거든요. 한국은 뭐 조그만 나라라고 해서 무시하기도 해요.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이 워낙 부자고 잘 사니까 그렇게 뭐 터무시하지 않고 한국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워낙 대국이다 보니까 무시당하는 게 많죠. 억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응어리진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 사람 마음에 울분이, 상처가, 눈물이, 아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될 때, 그때 사람들이 부흥을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열매입니다. 이쪽은 왜 아멘을 안 하노? 다른 교회에서 왔나?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을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래서 무력으로 하나 되려고 하고 로마에 대항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힘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은혜로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이 사람들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어가지고 얼마나 응어리지게 살았겠어요. 로마만 무너지면 내가 시오니즘,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리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다 하는 마음이 가득 차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무섭고 두렵고 로마가 안 변해도 돼. 내가 변하니까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흥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3,000명이 변화됐는데, 이때 변화됐을 때 목숨 건 셀 리더들이 120명이 있었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런 목숨 거는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3,000명이 변화돼도 1인당 25명만 커버 치면은 3,000명이야. 120명이 120 곱하기 25 하면은 3,000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5명 셀 모임 하는 거예요. 셀 모임 했더니 3,000명 와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서 구원자시요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파워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복음의 핵심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와도 이제 끄떡이 없어. 그전에는요, 와도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 새신자인데 새 가족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이제 네가 하면 돼요. 그대들이 그냥 와봐라. 사람은 우리가 이거 배우는 목적이 있다.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는 뭐였죠? 궁극적인, 와 신박하다니까요. 가끔씩 궁극적인 목적과 그 다음에 뭐였죠? 가끔씩만 신박. 궁극적인 목적과 첫사랑 회복과, 예? 예? 궁극적인 생각과, 미안해요. 궁극적인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고 첫사랑 회복을 하고 부흥케 하는, 그것을 성령님을 경험케 하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부흥케 시키는,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합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목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목적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고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영접기도까지 여러분이 시키시면 돼. 가정교회가 이제 탄생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가정교회에서 그거를 하면 돼요. 목자 말고 목녀를 뭐라고 해? 붙이면 좋겠노. 야, 목자 목녀를 뭐라? 목녀는 뭐예요? 목녀는 꽃이구나. 꽃. 꿈보다 해몽이네요. 우리가 한번 꼭 목자 목녀로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이름을 싹 바꿔도 돼요. 목련이나 이런 걸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목숨 건 사람이 30명 있어요. 30명이 25명 관리하면 몇 명인 줄 아세요? 자, 30 곱하기 25. 정답! 와, 야, 내 스타벅스 카드 드리라. 너 어디 있노? 보라야. 바로 옆에 있네. 야, 드리세요. 바로 맞추네. 750명. 우리 여기 이제 목숨 걸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30명이 이제 25명씩만 관리하면 750명이에요. 부흥 쉽다. 부흥 참 쉽다, 그죠? 한 25명씩 안 될 거금 해봐라 이제. 목련 꼭 데리고 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 내 계산해 봤어요. 와, 30명이 25명 하니까 750명이구나. 괜찮다. 이거 괜찮은데?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감사한데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부흥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선물로 우리가 다 누려야 돼요. 제가 포항에 갔을 때, 또 대구에 있을 때 청년들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그 포항에서도 뭐 열 몇 명밖에 안 됐는데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60명, 70명, 80명씩 막 되고, 그런 다음에 제가 한동대 캠퍼스 사회 갔어요. 울진에 우리 순복음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성함이 죄송합니다. 계셨는데 울진에서 포항 그 바닷가 있는 쪽 울진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아들이 이제 포항의 한동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이름이 김응답이야.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 캠퍼스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항 일대 가야 됩니까? 설린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포항공대 가야 됩니까? 포항공대는요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가. 포항공대는 하나님 들어가기도 힘들고. 근데 우리 교회에 김동원 장로님이라고 포항공대 물리학 교수가 계셨어. 언제든지 들어가면은 장로님이 버거킹을 사주셨어. 목사님 버거킹 한번 드시러 오세요. 그래서 있는데 하나님 캠퍼스 사역하고 싶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가 왔어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신기한 게 응답이하고 그때부터 응답아 가보자 했는데 응답이가 그 동아리를 만들고 막 시작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20몇 명이 온 거야. 네 이름도 세례잖아. 뭐 그렇게 웃을 처지는 아니잖아. 나도 기봉이 야 기봉이잖아. 너무 신기하게 쳐다본다. 저는 맨발이 기봉이 때문에 사람들한테 제 이름을 한 번에 외우게 해요. 저 맨발이 기봉이와 이름 똑같습니다. 하하하하 다 외워버려요 사람들이. 자기만 웃으면서. 항상 우리는 약점을 강점으로 쓸 줄 알아야 돼. 네, 밥티죠. 그래서 그 응답이가요.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응답이가 막 했는데 와 놀라운 게 막 동아리 친구들 데리고 갔는데 막 거의 뭐 한 달도 안 된 20명이 됐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친구들이 이제 시를 나른다고 교회 봉고차 2대를 이제 보내가지고 열 몇 명이 막 교회로 와가 출석도 하고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방이 얼마만이냐 하면 요거 한 3분의 1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요거 한 3분의 1 정도 한 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수아 자매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딱 승혜전상까지 해가 한 요만했던 것 같아요. 방이 동아리를 빌렸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내가 늘 새벽기도에 응답받는 스타일이잖아요.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화요일날 목요일마다 새벽기도를 갔어요. 새벽기도를 가가 혼자 이쪽으로 보고 이제 막 기도를 해가지고 돌아보면 응답이 혼자 앉아 있어. 주여 하고 응답이 놔두고 이제 말씀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응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때는 무서워가 눈도 제대로 못 봐주셨는데 목사님이 성깔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또 이제 기도하고 하여튼 몇 주 지났어요. 몇 주 지났는데 한 번은 이렇게 기도를 쭉 하는데 뭔가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아이고 응답이가 뭐 어디 뛰다 왔나 이 느낌이 있어요. 뒤로 돌아왔는데 열 몇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맨날 거기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혼자 있으니까 와가지고 한 명이 들어오니까 이거 뭐 하는데요? 몰라 새벽기도 안 돼요. 그래요? 들어오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들어와가 열 몇 명이 앉아 있는 거야. 그래야 캠퍼스 사역을 30명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다 객지에서 여기에 믿음의 학교라고 한동대로 다 몰려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근데 다 MK, PK가 많아. 그러니까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갈 곳도 없고 속은 답답하죠. 거기서 성령 받으니까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요 희한하게 가슴이 뜨거워져서 울분이 삭혀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사람들은 부흥 그러면 숫자적인 부흥이 있는데 숫자적인 부흥은 가슴에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전도해가지고 끌어안친다고 안 돼요. 그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이 심령이 울분이 변하고 억울함이 변하고 눈물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게 바로 성령님이 그때 임하는 순간 그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죠. 그리고 참 놀라웠던 게 제가 인천에 갔을 때예요. 인천에 갔는데 청년들이 교회에 많아요. 근데 청년부는 안 나와. 딱 11명만 나와. 청년들이 제가 봤을 때 한 3, 40명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청년부 예배는 아예 터무시하고 그냥 11명만 나와요. 근데 제가 오기 전부터 그 사람들 다 성령을 받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하는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면 누워서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 교회는 누워서 다 기도를 해요.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게 이게 임파테이션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임파테이션이 폴다운 사역이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면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해요. 그게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울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사람들이 댐댐이가 됐는지 다 내려놓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성령님이 이 사람들 만지겠구나. 그래서 성령에 또 제가 성령이 대가가가지고 손대면 터옥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들을 터뜨렸지요. 안 웃네. 빼야 되겠다. 이거 볼펜 돈. 줄을 쪽. 네. 그렇게 만졌더니요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야,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데리고 옵시다. 데리고 오고 6개월 됐는데 80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 또 캠퍼스 사역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는데 대구에서 목사님 아들이 인천대학교에 왔어요. 그 친구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고 잘생겼는데 성준이라는 친구였는데 잘생겼어요. 근데 형이 동성애자였어요. 형이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좀 상처가 있었는지 동성애자였어요. 걔가 되게 준수하게 잘생겼거든요. 약간 교회 오빠 스타일이야. 딱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잘생겼어요. 잘생겨가지고 왔는데 기도 제목을 처음에 저한테 말 안 했어요. 그 내가 성준아, 참 잘생기고 사람 괜찮다. 성격도 좋고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야, 내하고 캠퍼스 사역하자. 예, 목사님. 그래가 인천대학교에 갔는데 야, 인천대학교 가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목사님, 기독교 동아리를 하나 만드시죠. 그래서 동아리들을 다 연합해서 합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동아리들 다 연락해서 말씀 증거하는 하루 집회를 하겠다. 그리고 짜장면 사줄 테니까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보고가 돼가지고 했는데 100명이 모인 거예요. 또 놀라지도 않는 거 봐라. 진짜. 좀 놀래주세요. 그 100명이 모인 거예요. 너 오빠야 때린다 이따가. 10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얘가 계속 마음 한켠에 가슴이 아픈 거야.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자기가 성령 받으니까 자기가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부흥이 있는데 우리 형은 저렇게 그제서야 저한테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자기 형이 그 동성애자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쓰이잖아요. 사진 한 보자고 했는데 산적이야. 나는 굉장히 여성스러울 줄 알았어요. 산적이야. 근데 야, 너 형 완전 강호동인데? 뭐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 외모로 평가합니다. 죄송해요. 외모로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상처가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그 성준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거의 100명 가까이 됐는데 제가 나오고는 200명까지 됐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울분과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심령이 울분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번에 경험을 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그들이 받았더니 아까 전에 그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지 부흥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흥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부흥을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울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랑으로 모이기 시작을 하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기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았대요. 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한 곳에 모였어요. 성령을 받고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었냐면은 배움과 교제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활을 영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고를 궁극적인 생각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깊이 가면 갈수록 사람의 사고와 이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깊이가 있어지죠. 이들에게 배움과 교제의 축복이 막 일어납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배움이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요 사람이 배움을 갈급합니다. 자,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있어요. 이들의 지금 공통되지 않는 게 뭘까요? 생각과 사고예요.
전부 다 타 문화에서, 어떤 사람은 아수르에서, 어떤 사람은 지중해에서, 어떤 사람은 북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저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어떤 사람은 저기에서, 갈대아우르에서 다 흩어져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생각과 배움과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주인지 아십니까? 이민 와가지고 예전에 제1세 어머니들이 자녀를 놓고 키우는데 그 자녀들이 영어를 못할까 봐 영어만 가르쳤더니 부모하고 소통이 안 돼요. 자, 배움이 다르니까 그때부터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답답해지고 그 자녀들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배움이라는 게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배움을 가지고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훈이랑 이래가 아직 어리지만 아니다, 말씀은 같이 배워야 된다, 같이 얘들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앉히니까 얘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방언 받게 해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아빠 설교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듣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생각과 언어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과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아버지의 눈물과 어머니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아이들의 이해가 되고 지금 아이니는 막 개판 5분 전은 뛰어다니지만 제가 나중에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배움은 같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거를 이해하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뭐 지키러 왔어요?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까지 지켰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이왕 왔는 김에 저 멀리서 사는데 1년에 내가 50일 정도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머물다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있는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달은 내가 한 달에 50일은 있다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오직 공통된 게 뭐예요? 시온의 영광,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고 뒤집어져 있네. 뭐지? 이게 뭐지? 그 시온의 영광이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니네들이 믿고 따르는 시온의 영광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에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했던 분이 있는데 성령님인데 너희들도 성령을 받아라. 그들이 같은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동안은 전 세계에서 흩어져 가지고 다 따로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 따로 억울함 속에서 받고 싶은 메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를 무찔러 주기를 원하는 메시아, 애굽을 박살내기를 원하는 메시아, 이 내 슬픔을 만져주기를 원하는 메시아, 내 아픔을, 내 고아가 되어가지고 이산가족되어 있는 그 아픔에 있는 것들을 만져주기를 원했던 메시아. 각자의 이익과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가르치는 게 공통 분모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제사함을 받으라. 그분이 구주이시며 그분이 주인 되신다.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고 뒤에 오실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공통된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다 공통 분모를 가지고 공통 배움을 받으니까 여러 입으로 한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왜 자꾸 세상에 욕을 먹습니까? 다 복음주의, 개혁주의, 다 각자가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좀 가르치고 성경 말만 하면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성, 철학, 사고, 논리, 윤리,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요, 그분은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요, 둘, 세 개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깊이가 생긴 거예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을 받고 이들이 가슴속에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이제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구세주가 오셨다. 진리가 오셨다. 이제 그 진리를 받고 성령 받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자. 공통된 분모와 지식과 영감까지 받았죠.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된 말씀을 받았죠.
성령님 임하면서 깊이 있는 영감을 받았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비전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공동생 생각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들이 전 세계를 뒤집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여성이 교육을 받던 시대가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이전에는 여성은 숫자에도 넣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여제자들이 생겨요. 여성에 대한 평등과 여성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자, 공통된 배움은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가 자유케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진리를 갈구하고 배우고 여성들이 진리에 대해서 하니까 여성들이 더 섬세함과 더 따뜻함과 더 이런 포용력을 가지고 남자보다 더 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네요. 뭐 남자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렇죠. 집에 가면 혼나니까. 절대 안 억울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성균아 억울해? 아니죠? 네. 대화가 무서워요? 2초 머뭇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여자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파격적인 거예요.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배움이라는 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진리를 갈구하고 탐구하고 그 속에서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 앙차 있으면요, 감정도 안 와요. 물론 가끔씩 하나님이 감정을 먼저 만져서 이성을 뒤집을 때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성이 변해야 감정이 변합니다. 감정이 변해야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의 이 여자들을 제자로 삼았던 이 시대,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오면은 이 배움과 교제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일제 시대에 억압을 받을 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세웠던 게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배재학교, 이화여대, 이화학당, 경신여자고등학교, 숭실고, 창신고, 계명대학교, 광주 수피아여고, 연대, 진명여고, 뭐 말할 게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으로 줬던 게 뭐예요? 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교육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깨달으니까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동물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탐구하면서 그 진리 속에서 자유와 함께 진리 속에서 파격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축복이다.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은요, 축복이 임하는데 배움과 교제해요. 그 배움의 장이 넓어지니까 사람들의 교제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배움이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진리를 대화할 수 있는 교제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예요. 받아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배움이 같아지고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야, 네가 만나는 진리, 내가 만나는 진리가 하나구나. 이 한 분이 우리 같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우리 같은 그 억압받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우리가 정말 이건 은혜로다. 같이 식사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여기 탄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진리 가운데 배움이 없으면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쳐요. 그래서 객관성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꾸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여러 측면, 이 측면, 요 측면, 저 측면에서 자꾸 보는 각도를 키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보면서도 해석해내는 능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이 모든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해석을 딱 내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신의 한 수다고요. 배움이 있는 사람은요, 다각도 측면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고력의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안을 내면은 그 대안이 진리가 되고 그 대안이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걸 벌써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에게 묻고 성령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바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영감과 지혜, 조명해 주니까 그 전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배움과 진리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은 집에서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었구나. 이게 팍 뜨이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은요, 사람이 영이 팍 뜨입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냥 막 하나님 없이 그냥 일만 하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존재구나.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움과 교제를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좀 더 넓은 학문과 좀 더 깊이 있는 진리를 탐구해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예배가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46절 한번 43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여기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면요, 각자 개인 방구석에 가서 혼자 예배드리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령을 축 받고 나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물론 그게 워룸, 집에서 혼자만의 골방에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파워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파워가 다르다는 걸 직감을 할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할 때요, 굉장히 깊이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과 주님과의 깊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파워가 있고 진동이 일어나서 뭔가 힘이 확 느껴지는 것은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확 하기 시작을 하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모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모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래야 다시 또 누님 감기려고 그러는데 뜰 준비해라. 중국에 있을 때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순이라고 하는, 순이가 아니구나, 다른 지역이구나. 순이는 기도원에 있었고 조금 한 1시간 반인가 2시간 반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이제 저희 조선족 그 지금으로 말하면 셀장 집사님이죠. 가정교회 재채기 하려고 지금 햇빛을 빛을 그 셀장 목자와 목련이 계셨는데 그 분들이 전도를 막 하러 다녀가지고 그 시골에 중국 분이랑 결혼을 해가 사시는 조선족들에게 복음을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좀 집단으로 이렇게 베이징에서 좀 떨어진 데예요. 굉장히 시골이에요. 가면 옥수수 밭이 쫙 있는데 옥수수를 말려가지고 골목 저 끝에부터 저 끝까지 전부 옥수수로 말린다고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와, 옥수수 밭이구나 했는데 아니에요. 길이야. 중국 사람들이 발로 차면서 그 다니더라고, 밟고 다니면서. 그걸 또 팔아먹더라고요.
역시 중국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나라. 예. 그 많은 옥수수를 사람들이 그냥 밟고 다녀요. 그걸 또 다 마르면은 집어다가 또 팔아먹는 거죠. 그런 나라. 거기에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딱 해놨어요. 부흥회를 한다고 딱 이제 날 잡아놨죠. 나를 잡아놔가지고 이제 최성 목사님 어머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제가 성도들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버선발로 저희가 오는데 거기 뭐 길이 잘 돼 있겠어요. 마당에 다 옛날 아니구나. 다 젊은 사람들이어서 그 돌뿌리가 있고 그러니까 시멘이 아닌 그냥 막 물도 고이고 막 그런데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여기는 돼지가 꿀꿀거리고 달려오고 여기는 막 닭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왔는데 우리 왔다고 돼지를 잡았어. 제가 그때 27이었어요. 27에 젊은 전도사인데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딱 모시고 오고 이제 목자 목련 앞을 가고 제가 이제 뒤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목사님들 오는데 그 목자 목련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이렇게 오고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가는데 내가 예수님이야. 나 한번 만져보려고. 어머. 줄 쫙 서가지고요. 그 목사님 다 가고 이제 장로님하고 성도들 다 오는데 막 목사님한테 근처도 못 가. 어머. 사람들이 막 와, 그 모습을 보는데 막 가슴이 그때부터 뛰기 시작을 해요. 제 마음에. 지금도 그 은혜가 지금도 전달이 돼요. 막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에요. 방에 들어갔는데 방의 문을 뭐 10개를 뜯었는지 사람들이 내 기억입니다. 정확하진 않는데 거의 7, 80명 가량이 빡빡하게 앉아 있어요. 근데 옆방에서는 우리 온다고 특무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부채춤인지 뭔지 거기서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기봉 전도사님이 찬양인도 좀 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성경을 딱 들고 우리 찬송가 몇 장?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하는데 성경이 없어. 성경이 없고 다 외웠어. 구주의 십자가 보혈 하는데 제가 부르다가 그 모습을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굳어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야, 이분들은요 찬송가를 안 보는데 다 외워. 그냥 찬송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같은 마을 사람들 중에 공산당이 있는데 그 공산당이 정부에다가 일러 바치면 이 집에 수색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도 없고 그냥 그때 당시인데 한국은 비디오 VCR이라 그러죠. 비디오가 그때 아직도 비디오를 틀고 막 우리나라는 그게 뭐죠? 영화관 아니면은 처음 들어온 게 비디오예요. 그죠? 근데 중국은 비디오를 들어온 적이 없어요. CD, DVD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도 DVD가 다 한 개씩 있었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팀들이, 선교국장 장로들이 전 세계에서 선교를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 CD를 다 나눠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그 CD 틀어가지고 영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TV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이 목자 목녀가 가가 맨날 그걸 준 거예요. 맨날 모르게 CD 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그 마을에 거의 한 100명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언제 처음 모였대. 자기들도 송호가 예수를 믿는지 몰랐대. 자기들도 용현전사가 예수를 믿는지 몰랐대.
와서 본 거야. 와서 자기들도 와서 본 거예요. 제가 15분 동안 우니까 목사님이 이정도사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막 왜 우냐고 막 은혜 되는데 막 목사님도 우셔. 이제 그때부터는 울기 시작하니 한 30분을 찬양하는데요. 성경도 없고 찬송가도 없는데 얼마나 뜨겁게 박수를 치면서 우는지. 그 집도 제일 마을에서 떨어져 가지고 막 돼지 키우고 다 키우는데 거기야 냄새도 나고 들어가는데 진흙이 있고 막 그런 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 셀장 그 목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스마리아 아세요? 그게 뭡니까? 저희들은 찬송하고 싶어도 입을 덮어쓰고 조용히 가스마리 하면서 해야 돼요. 그 단어 듣는데 또 울었잖아요. 가스마리라는 단어 나는 그때 그날 처음 들었어요. 나는 그전에는 가스마리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가스마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여가지고 떡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스마리를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인단 말이에요. 조용히 이제 성전에서 모이고 다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이제 죽일 테면 죽여라. 에라이 모르겠다고 그 가스마리 하던 것들 폭발이 나가지고 막 찬양하고 가스마리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가스마리를 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중국에서 그 가스마리 해가지고요, 옆집에서 혹시나 들킬까봐 찬양을 우리처럼 이렇게 부르지도 못해. 그냥 입을 덮고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막 밥 먹다가 울고 찬양하다가 울고. 우리 간다 그러니까요 더 있으라고. 찬양을 30분인데 이거밖에 안 하냐고. 찬양을 30분 동안 막 계속 하는데 또 딴 데 쳐다보잖아. 목사님이 말씀을 1시간 증거했는데 다 끝났냐고. 더 해도 된다고. 계속 하라고. 막. 얼마나 제가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은혜 받고 가가 청년들 때려잡았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막 2시간씩 들었는데 뭐 가만히 있다가 막 시급을 한 거죠.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잡았죠. 근데 희한한 게요, 그렇게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강요를 해도 그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계속 기도하고 모여요. 그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마음의 평안함의 축복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성도들하고 같이 만나니까 평안한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이 뭐예요? 대그룹이에요. 대그룹으로 모이고 집에서 소그룹이에요. 가정교회 형태죠. 소그룹으로 모이고 대그룹과 소그룹이 건강하게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했더니 희한해요. 가스마리 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니까 4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복을 누리기만 누렸는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야, 이 찐 크리스천들이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은요, 축복만 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세요. 이게 교회의 원리이자 부흥의 원리이고 가정교회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프로그램을 동원해. 이 프로그램을 하면은 사람이 올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사람이 올 것 같고,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날마다 사람들 마음에 축복을 주셔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게 막 일어나니까 그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이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요.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자. 나도 달라질 수 있는 거 한번 믿어보자.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고. 우리가 변화되면은요,
우리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새 가족의 삶부터 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축복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큰비전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